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능력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주님의 놀라우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오늘 거룩한 주일 모여 예배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제 코람도 성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불러주시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내 마음에 모시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게 우리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힘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고난 쪽에 있으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사 성령이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속히 그 질병 속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며 참 자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순자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굳센 믿음을 주시고 병상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모든 질병이 또 모든 염증들이 다 불태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명수 집사님도 무릎 관절 수술하고 철심을 또 박았습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강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모든 시간이 길일지라도 끝끝내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성도들 중에도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고 또 힘들어하는 중에 있고 견디는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모든 아픔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가 더욱 커져서 그 감사의 믿음이 아픔을 이겨내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셔 하나님을 예배케 하십니다. 모든 심령들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위로함과 또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인민을 기억해 두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지원한 네 분을 성사님을 축복하사 그들의 사역이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 합력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다 물리치게 하시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품을 때마다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뿌리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으로 버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뭐 이렇게 쉬워 사는 게 너무나 즐겁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라도 그 다음날 되게 되니까 야 힘들다 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며 깨닫습니다.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오늘 내가 하루를 견뎠구나. 야, 참 복되고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내게 벌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마지막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하고 우리 한 집사님은요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김순자 집사님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허리가 그렇게 굽어질 수가 없어.
이 구름마를 구름마라 그래야 돼요, 그걸요? 그게 휠체어인가요, 이게? 보행 와서 몰라요, 하여튼 구름마가 있어요. 새벽에 그 집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이 타시던 집을 지나갑니다. 제가요. 왜 지나가냐면요, 안 타는 거 알아요. 병원에 계시니까. 그러나 지나가요. 지나가는 이유가 내가 새벽에 여기를 지나가지 않으면은 이분을 혹시 내가 잊어버릴까 봐, 은연중에 기도하게 될 때에도 잊어버릴까 봐, 안 타시더라도 내가 그 앞을 지나가자. 그래서 새벽마다 그 앞을 계속 지나가요. 그 길에 앉으다 골목을 안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큰 길을 쭉 빠져나오게 되면 운전도 쉽고요, 시간도 더 단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으로 터치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앞을 그분은 꼭 전봇대 밑에 계시거든. 코너에 전봇대가 있어. 거기에 계셔요. 거기를 계속 새벽마다 지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혹시나 이분을 은연중에 잊어버리게 되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지나가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억해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습관이 참 중요한데 그 지나가는 것을 안 지나가게 되면은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새벽마다 그 앞을 지나가요. 4시 26분에 지나가요. 빠르면 25분, 늦으면 27분. 그때 지나가야지 동남 아파트에 29분이나 30분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나가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분이요, 예배를 진짜 사모해요. 그래서 허리가 기역자예요. 기역자. 그리고 새벽을 깨우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깨우시. 한명수 집사님도 혼자 믿으니까 참 힘들잖아요. 몸도 사실은 그분이 약간 이제 어눌합니다, 몸이. 그래서 힘들 때도 많이 있고 다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형편이 되게 되면은 자기 몸에 이상이 없으면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 예배를 꼭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안 나와 계시게 되면요, 목사는 힘이 빠져. 목사를 제일 도와주는 거는요, 일단 첫 번째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그분들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좀 척척하기도 하고요. 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내게 벌어지지 않으면요, 하루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나온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억지로 그래도 가야 되겠구나, 억지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이는요 등 떠밀려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전에 내가 올라와 앉아 있는 그 자체는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적과도 같은 자리에 오셨으니 축하를 드리고, 이 기적과도 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가 힘을 입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사무엘상 후반부에는요, 두 전쟁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각각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서 벌어진 이 두 전쟁에서 한 왕은 성경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왕으로서 성경 무대에 새로운 신분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그 전환점에 있는 것이 사무엘상 30장, 3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30장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지낸 마지막 장면이에요. 다윗이 어린 다윗 때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까지 벌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그 큰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주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습니다. 인기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인기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시기와 질투가 또 많아.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은 그때부터 광야가 자기 집이요. 광야가 자기 집이에요. 광야를 늘 떠돌게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광야에서 지내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31장에 가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가지고 싸울 때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울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까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성경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답을 하시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답을 하시지 않을까? 그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게 답을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신접한 여인은요, 율법이 금한 일입니다. 율법이 금한 일이지만 왕이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반면 오늘 본문 속에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빠진 이유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첫 번째도 있었지만 두 번째 의탁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는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식구 600명은요 군사입니다. 자기의 부하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솔들 따져보게 되면 적게만 잡아도 4, 6, 24, 약 2,400명 정도 되는 가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블레셋에게 갑니다. 우리를 받아달라고. 왜?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의 쫓김을 받는 가운데서 더 이상 이 쫓김에서 내가 견딜 수 없겠구나. 나 혼자면 괜찮겠지만 나를 따르는 가솔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힘이 드니까 이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블레셋 왕을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 땅에 거하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그 요청을 통해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주면서 여기에 편하게 살아라라고 시글락 땅을 내주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생각은요, 내가 계속해 유대 땅에 있어 가지고는 사울 왕의 쫓김에 불안해서 살지 못하겠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땅에 거하게 돼 약 1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29장에 있는 건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왔으니까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전쟁에 참여할 뜻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요, 좋아라는 거, 우하라. 근데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지금 누구의 전쟁이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자기 민족과의 전쟁이. 마음에는 큰 부담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민족과 싸워야 되겠느냐? 그러나 아기스의 호의에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을 이제 요청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시글락에서 아벡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왕궁에서 논란이 생긴 겁니다. 누가?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아니 왕이여, 지금 다윗은 유대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당신의 호의를 받고 1년 4개월 동안 이 땅에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의 민족의 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양면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요, 그 신하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얘기를 하게, 다윗아 이래 해가지고 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너희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쾌제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쾌제를 부르죠. 자기 민족을 각각 전쟁하는 거 참여해가지고 자기 민족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하나님도 큰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자의가 아니라 신하들의 반대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후련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거리가 약 90km가 됩니다. 이틀을 꼬박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틀을 꼬박 걸어서 이제 3일째 되는 아침에 시글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글락성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글락성에서 불길이 오르면서 시글락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다윗과 그 일행들은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성읍을 비운 사이에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성을 다 불살라버리고 만 겁니다. 이때 다윗과 그 백성, 그 함께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이 됐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큰 소리로 우는 다윗과 그 일행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곡을 한 겁니다. 왜 통곡을 했느냐? 성이 불탄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은 새로 지으면 됩니다. 근데 불타는 그 성읍 속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내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들 또 아내가 어떻게 된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에 군사들의 생각이, 감정이 너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을 듭니다. 돌을 들고 다윗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 600명의 군사들은요, 그냥 온 군사가 아닙니다. 다윗이 모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윗과 함께하겠다, 생사를 함께하겠다고 모인 스스로 온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족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상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돌을 들고 다윗을 치료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위기가 온 것이죠. 다윗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크게 다급했어요. 그러나 다급했던 사울 왕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행동은요, 사울 왕과는 절대적으로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위기 때에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았지만은 다윗은요, 이 급박한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다급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용기를 내었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즉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겠느냐?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저는 그 하나님이 계셔. 근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죠. 온유가 많으시죠.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전체적인 모습은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무섭고도 너무나 칼날 같은 심판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뭔가 마음에 쌓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어린 시절 때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빼앗아 가려고 위협하게 될 때에 그 순간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꺼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제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자기의 결단이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부하도 못 믿는 겁니다. 생사를 같이 했던 그 부하들이 갑자기 자기에게 돌을 들게 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때 그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산을 넘는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꼭 갑자기 찾아와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을 우리에게 주게 되죠. 이 순간 우리는요, 감정에 휩싸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생각해 내셔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이 찬양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요, 핑계대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아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책망을 받게 되죠. 이때 뭐라고 핑계합니까? 자기의 잘못은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핑계합니다. 제사장이 늦게 왔잖아요. 자, 두 번째,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아각의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전쟁에 승리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게 됐죠. 왜 남겼느냐? 이때 사울왕이 어떻게 핑계합니까? 그때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랬나이다. 자기의 잘못 얘기를 하지 않나요? 제가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제가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질 않아요. 말하기를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이 앞에는요, 12지파를 상징하게 12보석이 있고, 그 안에는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일전에 다윗은요, 그 일라에서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게 될 때에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어디로 피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에봇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 체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이 말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활력을 얻게 됩니다.
군사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었는데 그 손을 다 돌을 놔버리고 새로 생기가 돋습니다. 왜 생기가 돋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다시 찾으리라. 빼앗긴 것 다시 찾으리라. 그 말 속에는 자기의 가족들, 생사를 알지 못한 그 가족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 속에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다시 창과 칼을 잡고 다윗과 힘을 합쳐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좀 의심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생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8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림과 둠림을 앞에 놓고 에봇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 30장에서는요, 다윗에게는 대답하시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대답했던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나? 왜 누구에게 응답하고 누구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여부는요, 구하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하시는가?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는지 응답하지 않으실는지를 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축복하신 것과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마음 중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자신의 아내들과 부하들의 가족 모두를 무사히 구출해 내었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사건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이제 모든 자들 다 찾게 만드셨구나, 승리하게 만들었구나, 이걸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건, 이 전쟁을 말씀하시고 전쟁을 겪게 만드시고 그 속에 다윗과 또 사울을 두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이새의 집에 쳐들어가서 아들들 다 면담한 이후에 아들들 없는데 또 누가 아들이 있느냐? 이거 막내가 있는데요, 저기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 봐라. 그럼 막내를 데려옵니다. 용모가 붉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원하지 않든 무조건적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리고 맙니다. 너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길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평탄케 해야죠. 길이 쫙 열려야 되잖아요. 신장로가 쫙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부터 다윗의 인생의 삶은요,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여요.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놀라운 업적을 이루지만 그 이후에 시기와 질투가 많아져서 사울 왕의 쫓김을 받습니다. 유대 땅을 온 데를 도로 다니면서 관광한 것이 아니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놓으셔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놓으셨고 왜 그에게 고난의 현장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싫어요, 허락도 안 했는데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밑에서 어떻게 돼요?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높이 올려놓고 밑에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러는 경황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우리는 31장에 나오는 전쟁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이 돼야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위기를 만나게 만들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게 만들고 그 위기 속에서 누가 너의 편인지 누가 너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다윗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늘 30장에 시글락에 불타게 되고 그들의 가솔들의 가족 전체가 붙잡혀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시는 사울과 같은 그런 왕이 나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왕을 세웠는데 또다시 후회하기를 싫으셨다. 왜? 사울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랬거든요. 내가 왜 사울을 왕을 세워가지고 후회했거든요. 다시는 그와 같은 후회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편이 누구인가를 심어주기를 원하셨어요.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환영했으니까. 또 성읍을 줬거든요. 편안하게 살아서 1년 반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너의 편이 아니야. 자, 자기 신복이 있습니다. 6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600명의 군사들도 너를 따르면서 생명을 내어놓았던 그들도 너의 편이 아니야. 오직 다윗 너의 편은 나 여호와인 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알리시고 그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 믿었던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불러 모은 자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윗을 스스로 쫓았던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너의 편이 아니야. 오직 나 여호와가 너의 편이다. 다윗은 그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 쫓기는 몸이 되었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에 시므이가 나타났습니다. 시므이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족속의 자손입니다. 그가 다윗을 저주하며 조롱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므이를 죽이질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원통함을 갚아주시리라. 아들에게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가 말합니다. 그 모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내 속에 원통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참고 인내하리라. 왜?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갚아주실 것이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누구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환난이 올수록 하나님만 잡고 하나님에게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용기예요. 이 묻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이런 찬양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용기.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으신가요? 또 인생의 삶의 앞이 잘 안 풀립니까? 매듭이 지어져서 그 매듭이 안 풀립니까? 다른 곳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안 이뤄주시대. 기도가 뭔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고치고 죄 사함을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한 것을 기도한 것으로 아는 것은요, 큰 착각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기도한 것인 줄 알아. 전혀 아니에요. 그거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기도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기도요, 여호와를 힘입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내 머리털 다 세신받으신 분인데 내 형편을 모르실까 봐 다 아시는데 뭘. 이런 확신은요, 어리석은 것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기도한 줄로 알고 착각을 해요.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아시지 뭐, 내 중심을 아시지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요, 저 자식은 물론 이거니와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가 에봇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묻습니다. 쫓아가리까? 우리가 그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음을 통해서 쫓아가 잡을 수 있다, 다 찾을 수 있다, 응답을 받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가술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기도를 신뢰하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셔야 돼요. 기도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또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해야 염려와 근심이 물러갑니다. 기도해야 우리 앞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진실한 기도는 응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아니 위기를 만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는 그런 축복자의 모습을 꼭 승리하셔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승리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자로 꼭 승리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만납니다. 자기의 신복들,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생명을 걸었던 그들이 도리어 다윗에게 돌을 듭니다. 다윗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다윗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 힘입으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